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생면부지에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영일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처음 본 얼굴이지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열어주신 잔치 이혼이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 저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남양주 마석이라는 곳에서 세영교회, 세영이 아니라 저긴 제대로 됐네요. 세영 교회에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봉승명 목사라고 합니다. 희귀성이죠. 네, 봉씨라는.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따금 제 이름을 네이버에 치면 숨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죄 짓고는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행적이 다 남아서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요. 코로나 시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위축되고 힘들지 않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피의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얘기하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행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강해를 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서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장에 가서는 마침내 임하게 된 그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2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는지, 그것이 사도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그 표적과 기사, 사도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주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사도들이가 아니라 주께서라는 주어를 쓰고 사도들을 통하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께서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 이건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증거하는 책이 이 사도행전의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복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고, 3장은 그렇게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3장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물 좀 마시고 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제9시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9시라는 건 우리 목사님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9시는 지금의 우리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간 개념을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9 더하기 6은 15가 되죠. 그러니까 15시, 지금 거의 15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요때쯤에 기도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 기도하러,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예식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여기서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일도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또 해가 질 때쯤인 저녁 6시에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3번의 그 기도 시간 중에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의식도 함께 드렸어요. 제물도 같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보도하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러, 저기 띄워주세요,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지,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 제사 드리러 갔다라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만 올라갔다, 사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할 때도 기도 시간이라고 말만 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로만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아직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소나 양 또는 비둘기의 그 생명을 빼앗아 매일 죄를 회개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말을 이 말씀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제물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그 일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을
동물의 그 어떤 생명을 앗아가면서 나의 죄를 씻는 그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씻을 수 없는 신분을 십자가로 타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범하는 그 죄 또한 제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마저 주님이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으로 하고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무슨 어떤 의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마디만 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잃는다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라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 이 말 한마디인데. 우리를 잃어버렸다라고만 한 말만 해도 우리는 그 안에 그 의미를 어떻게 내 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적 혹시 있으셨나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 있나요?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찾느라고 내가 이랬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찾았다고 생각해봐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때 내가 너 정신 차렸으면 너를 안 잊어버렸을 텐데, 내가 그때 끝까지 내가 네 손 잡았으면 내가 안 놓쳤을 텐데, 너 안 잃어버렸을 텐데, 내 탓이야 내 탓.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당신 탓입니까? 자식 탓이지? 그놈이 놀다가 보니까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다가 길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세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담는다. 그분이 제물 되셨으니까 더 이상 소 잡지 마. 양 잡지 마. 그걸로 네 죄가 단번에 되지 않아. 그럼 내일도 드릴 거야. 그럼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겠니? 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깊이 생각해라.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됐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가지면 돼 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없나요 이거는? 네. 이건 안 했구나. 네. 예. 그러면 제가 한 구절, 한 소절 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한 죄, 남을 험담하고 미워한 죄,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죄,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지 않은 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떠넘긴 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또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이건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잖아요. 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예? 우리 민복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냥 후덕하시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인격도 이렇게. 예? 어쨌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나요. 오늘 있었던 생각, 내일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나니까 잠을 못 자. 그때마다 하나님 잠을 자게 해주세요.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뭐 큰 것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모든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죄를 씻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만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던 중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이건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한 거린이 나옵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문 중에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런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거렁뱅이 한 사람이 그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이 거지가 한 명이 거기서 매일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천한 사람이 거기서 매일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의 손에서 아마 그 미문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가 좀 두둑한 사람들이 거기를 좀 지나다니겠다. 여기가 몫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 동전을 좀 그래도 많이 다른 데보다는 얻지 않겠는가라는 계산도 했을 법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그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으로 연명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대략 40여 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여기 미문까지 오는데도 목발로도 못 오는 그런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움직여서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추장스러운 어떤 장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그 복음서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몸에 성치 못함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모의 죄를 따져보고 그것도 아니면 조상의 죄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이 사람의 불행을 그 죄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아. 그냥 아유, 우리도 안 될 때 되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유,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뭐 이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탓을 돌려서 이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엄마가 안 깨워서 지각했다고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건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엄마가 기도 안 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는 그런 몰상식한 그 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지가 빤빤히 놀아놓고는 1년 내내 공부는 안 해놓고는 그럼 엄마의 기도로 네가 합격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날도 독놈이지. 그럼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4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걔는 떨어지고 나는 빤빤히 놀다가 붙었어.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리 수험생도 있지만 수험생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수험 학교 합격은 네가 공부한 여부에 달려있다. 나는 그거보다 니들이 우리 교회 입교인이 된 게 훨씬 더 나는 축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9월달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 9월 첫 주거든요. 그러면 둘째 주에는 고3 학생들을 그때에 입교식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 대학에 합격한 거는 그렇게 축하해 주면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된 것은 축하도 안 해주냐고. 얘가 합격하면 그때 가서 축하해 주시고 떨어지면 위로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인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건 이건 어떤 것보다도 더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입교식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교식 해요. 그리고 선물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선물도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책을 줘요. NIV 영어 성경이 함께 있는 그 성경을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뭔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 줘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거기를 해. 들어가는 건 좋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에 성공 여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안 다니려고 하는 그 기준을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실패한 자는 더 와야 돼. 실패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교회면 문 닫아야죠. 그 교회에 있어서 뭐해? 실패한 자가 와서 위로받아야지. 여기 와서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교회 문 닫아야지. 답답해서 찾을 곳이 없어서 교회 문을 두드려서 와서 기도하겠다는데 문을 닫아? 그럼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라는 간증을 듣는 것보다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교회가 그 실패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성공.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만 몰두되어 있어서 이게 세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따라갈 것 같아요? 아무리 쫓아가도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것들을 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유일무이한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죠.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 코로나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그때 성령 충만 받고요. 모인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갖다 줬어요. 부재하라고. 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걸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 네가 있던 그 동전은 하루하루에 너의 연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내가 줄게. 그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야. 그걸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확실히 우리 교회가 아니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한 번도 물을 안 마시고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무척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이 목이 계속 마르네. 네.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앞을 못 본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으신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봤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쳐다본 것을 말해요. 그냥 쟤 좀 특별하네 이렇게 해서 좀 주의 깊게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있네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보고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그거는 장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삼은 건 누구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너희들 언제부터 그렇게 봤니? 하나님은 그대로 보셨어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 누구 죄냐? 부모 죄냐? 그 엄마 죄냐? 아빠 죄냐? 조상의 죄냐? 이런 거 따지고 정작 그 사람에게는 뭘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 그래 놓고는 이 정도만 하고 더 나가면 동전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전혀 다른 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각을 어떤 시각이냐?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갖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그걸 갖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 이게 태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무슨 시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렇지 않고서는 안 변한다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쳐다봤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를 죄인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저 한 사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후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그가 눈을 뜬 것을 밝은 눈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밝게 됐다라는 거, 밝은 눈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밝을명입니다. 그래서 밝게 됐다라는 거. 눈이 밝아지게 된 것, 이런 표현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각 장애인을 통해 드러내신 당신의 일은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눈이 밝아져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장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의 목격자들이었죠. 예수님이 더 이상 태생장애든 후유장애든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하려는 모든 세상의 시도를 차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보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애우라고요. 장애인이 정식 표현인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지선아 사랑해왔던 그 친구도 온몸에 화상이 입어서 죽다 살아났는데도 오히려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잡고, 여러분이 예전에 있는 사람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다 비틀어서 한마디를 할 정도로 그런 중증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받은 지식 없으나 이런 찬양을 만든 주옥과 같은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그 심금을 올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지 않나요? 장애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애다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장애로 고민하거나 문제 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장애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이거나 또 고민할 거리가 아님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평범한 그 사람들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거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저 그들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만 동량할 요량으로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거린이 원한 것은 은과 금 동전이었는데 그 물질이 아니라 거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으로는 거린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정말로 거린이 필요한 것을 베드로는 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줄 수 없었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동전은 못 줬지만 그것을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서 그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로 묻어두었던 그 깊이 묻어두었던 그 열망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묻혀 있었던 것,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것, 그걸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열망, 우리의 어떤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 돼라는 것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똑같은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원하는 거예요. 나 돈이 필요해. 어느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면 어떻게 돼요?
1억 가진 사람이 보여. 그럼 1억을 달라고 그래. 그럼 1억 가지면 또 만족해요? 10억 가진 사람이 보이네? 야, 아직도 멀었네? 10억 되면 100억이 보이고 100억이 되면 1000억이 보이는 거예요. 유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밑이 빠진 독처럼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필요한 것.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자동차만 있으면 돼요. 아이 목사님 자동차든 자동차 나름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자동차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자동차를 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할 거 아니에요. 종류도 스타렉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구입했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게, 목적은 분명할수록 가기가 쉬워. 목적이 흐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은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만 원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은 뭐죠? 동전 한 입.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일어나 걷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요한 걸 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추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0장 5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마가복음의 10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목적, 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잘 대답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못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열망이죠.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시각장애인이 대답하길 랍비여 보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성경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표현은 문장을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지만 원문에 그런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그냥 물은 거예요.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필요한 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하고 필요한 게 뭐야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하고 필요한 게 뭐야? 라는 건 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으셨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셨고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을 잃어버린 상태, 시각이 없는 상태죠. 이걸 잃어버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걷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운다라는 것은 물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또는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까지 전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난한 부분을 채우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 그게 놀랄 일일까요? 물론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늘 기적에 초점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리를 걷게 하셨다? 그게 뭔데? 소금쟁이도 무리를 걷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 뒤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더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서울대를 간다는 목표가 있어. 그래서 기도해. 100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왜 100일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절도 아닌데.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한대.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어. 끝. 맞습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래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니 서울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니 서울대 갔더니 이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할로윈 축제에 가고 이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임받는 더 많은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 안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 아들, 딸들이 수험생이면 교회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며요. 공부하라고. 전도사님이 잡아놨더니 야단을 치더래. 우리 장로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응?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붙잡아두면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일. 저도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 저같이 저는 이제 공부에는 저 뒷전으로 매일 교회 와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애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장로님 아들 딸들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목적을요. 좀 뒤에 두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적에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적 뒤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적에 초점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고침을 받고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고침을 받고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마음으로 살았고 뭘 가장 원했는지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고침받은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까? 집으로 간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예전에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듯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게 뭘까요? 구걸하는 인생,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원했던 인상일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예요. 또 이렇게 저는 자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로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한 발자국도 그 성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열등감은 뭐겠어요? 사실은 이 동전을 주는 그 사람들, 나도 동전 주고 저기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열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봤겠느냐. 그런데도 안 된다라는 거, 현실의 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너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가 일어나게 된 다음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에게 평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내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하고도 거룩한 소원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집으로 갔겠죠. 부모님한테 가서 보여주고 누구한테 보여줘. 나 이제 걷게 됐어.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 사람의 간절하고 거룩한 소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소원은 일어나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나고 좀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나요? 네. 아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세상에 대한 미움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없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 왜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 그의 마음 한켠에 켜켜이 묻어두었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열정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그 소원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마다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교회에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북한의 동포를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공통적으로 예배하기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 땅 위로 올라가서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열망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꿈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곳 영일교회를 향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누군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벅찬 감동에 이제 일어나 걷게 된 그는 뛰지 않을 수 없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났어요? 성전에서 났나요?
성전 미문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었죠. 그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은혜가 흠뻑 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면서 은혜에 이미 흠뻑 젖어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와서 뭘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좀 그러네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은혜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고 건강과 또 재산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장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없나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교회 못 가고 담배를 못 끊으니까 못 가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한 번은 시편의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순서로 읽으면 구약 시대의 발상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않고 다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런데 은혜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씀이 뒤집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더라.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악인의 꾀 나는 그래서 뭐 전도하다 보면 술 끊고 나갈게요. 뭐 담배 끊고 나갈게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구약의 율법대로 보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이 그 다 끊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담배 피는 당신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담배는 누가 끊으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배가 써.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담배 피려고 그러는데 막 울렁거리고 구토 증세가 나. 그래서 끊게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는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그런 순서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됐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서 막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은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쌓고 뭐를 하고 뭐를 해야 해탈하고 열반에 든다. 이게 불교 의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해서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내가 예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끊고 가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서 뭘 안 해서 이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게 있습니까? 주저하는 게 있습니까?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한숨 짓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에 깊은 한숨과 슬픈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찬송케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이상하다. 다른 구절을 했네요.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화관, 꽃으로 된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건 슬픔을 당한 자에게, 슬픔을 당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면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세요. 여러분이 슬퍼하는 걸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있질 못해 우리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한숨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로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 곁을 더 지키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육부와 봉사부 외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